여러분,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표를 걸고 금년 안에 이렇게 11개월쯤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의 기적을 11개월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찬양의 기적과 더불어 또 다른 한 가지 기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또 다른 기적이란 뭐냐면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미 이 감사의 기적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거기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그 수많은 숫자를 인간적으로 지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다 먹이고 12광주리 남기셨는데, 그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기적을 다 경험한 후에 감사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한 소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4장 19절 현대인의 성경,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기도, 감사헌금이 아니라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수많은 5,000명을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그런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기적을 우리가 지난날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배운 감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거기도 뭐라고 성경에 썼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드리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묵상하고 배웠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믿음으로 문제 해결되기 전에 문제를 알았을 때 감사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문제 해결 전에 우리 감사기도 못 드리고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때서야 우리 감사 찬양 경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 갔다가 제 치과 의사가 이거 임플란트 잇몸이 뼈 심은 게 제대로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맹구로 영구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윤 장로님이 저한테 영국킴 김영구 목사 이게 하시고 또 제 선배 목사님들 카톡방에 영구가 다시 돌아오다 리턴 업 제다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는 감사기도가 나왔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막 얼굴 거 막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아직 있거든요. 동물 그 원숭이처럼 입술도 부고 막 그 사진만 떠오르더라고요. 또 그걸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예지만요, 예수님처럼 5,000명 이걸 어떻게 먹일까? 있는 것은, 가진 것은 요것밖에 없는데 물고기도 많이 떡사리.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못 드리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예수님의 감사기도 믿음으로 하늘 우러러 이걸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눈 후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은 고개를 들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냥 상황을 바라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기분이 막 상하고, 이걸 또 9개월을 또 겪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선교지를 갈 생각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카톡방에 글 나눴더니 한 선배 목사님은 뭐 화가 난대요. 근데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은 제임스 목사님 영국킴 다시 돌아오니까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놀렸지만은
다시 이빨 빠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강단에 서야 되니까 내년 새해부터 이렇게 저는 1년에 한 번씩 뭔가 하나 꼭 터져서 쭉 갑니다. 내년도도 기대하세요. 이빨 빠진 목사가 또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니 그저 간절한 아니지만 좀 발음 좀 치과 의사분이 좀 미안한 마음 들어서 그냥 돈 안 들이고 좀 그냥 미용으로 그냥 하나 껴주면 좋겠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 기도, 제가 이걸 다시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암투병 중인 제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나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좀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암투병하는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숨 쉬는 게 고통이잖아요. 식사도 못하고 어지럽고 구토증에 화장실도 못 가고 여러모로 제가 한국의 인터넷 사역으로 작년에 아내와 함께 가서 만난 아내도 그 형제의 얼굴을 길가에서 봤는데 영상 형제라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폐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사시다가 이 형제가 매일마다 로마서 5장부터 6장 이렇게 중심으로 아빠와 성경 나눔 1일째, 2일째, 오늘 아침까지 29일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째를 쓴 후에 그 요양병원인가 아마 그 예배를 드리러 아마 아빠랑 갔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결국에 영적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금요일 밤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설마 그렇게 될까? 이렇게 아버지가 고집스럽고 예를 들자면 막 안 믿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구원을 이루셨어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이진구 아버님 그 이석우 집사님 댁에 찾아뵀을 때 장로님하고 야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떠나셨잖아요.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은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다 문제 해결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찬양 경배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지구상의 어떤 환경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만일에 제 사촌 여동생이 죽음을 향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나는 멀리서나마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고 사촌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배우자가 만일에 내 앞에서 암투병에서 죽어가고 있다면은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렸다면은 적어도 적용할 때 시한부 인생을 사랑하는 식구들을, 친척들을,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처럼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드릴 때 감사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내 사촌동생이나 누구나 사는 게 그 이전에 내가 변화받는다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불안하고 걱정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 전에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의 기적이 내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상황과 환경에 여러 가지 가정의 교회적으로 위기에 있는 지체들의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형제의 27일째 모든 기도 그 성경 나눈 아빠와의 글을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요양병원에 여자 전도생 사모님 설교하는 건지 하여튼 그 사진과 더불어 그 형제의 간증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 PDF 파일로 나누고 여러 수많은 지체들에게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카톡방에 PDF 올려놔니까 혹여나 이 영성 형제가 일기가 계속 복음은 예수 믿는 아빠에게도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죽을 때까지 복음은 전파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목사가 미국에서 이미 PDF 파일로 27일 일기를 다 나눠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성 형제 계속 성경 나누세요 하니까 28일째, 29일째 모르겠어요. 이 형제가 언제까지 나눌지. 아버님이 주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나눌 건지 아니면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형제 아버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때까지 나눌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인간적으로는 내 아버지가 안 믿을 것 같아도 고집스러워도 그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로마서 중심으로 그 복음 전포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거 어려운 복음 전도인데 그래서 제가 도중에 아빠를 사랑으로 허그하고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전도 폭발 진단 그렇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형제는 로마서 중심으로 꾸준히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로마서 5장 8장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떠나서 천지차이예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시니까 이루고 나서도 감사, 이루기 전에도 감사,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승리교회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현대의 성경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어도 세 가지를 뒤돌아보면서 감사 기도 설교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감사드리는 이유는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2절 43절 현대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금년 2023년 6월 27일에 이런 짧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승리 찬양대원들이 박동현 전도사님의 지휘 아래 힘차게 찬송하고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사랑으로 어울려 즐거워하며 기뻐서 감사의 찬양의 큰 소리가 찬양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수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 찬양의 기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찬양 동역자들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또한 가정을 통해서도 찬양의 기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 글을 6월 달에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인 김천희 목사님 부부를 보내셔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사회를 섬기는 찬양 선교 사역자를 교회에 공식적으로 목사로 세우게 하셨고 또한 외부적으로 여러 찬양 사역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남성 중창단 또 여성 중창단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즐겁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 김성민 집사님 부부 보내셔서 우리 김 집사님, 스카우트 집사님은 찬양대와 남성 중창대 우리 오연매 자매는 또 반자로 이렇게 찬양대 여러모로 섬기게 하셔서 온 찬양대원들이 힘을 얻어서 마음껏 찬양 사역, 찬양 경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매달 첫째 주일 부족한 종과 찬양팀들이
이렇게 드럼과 신디사이저, 피아노, 음악을 또 싱얼로 찬양을 하나님께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에 감사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년 한 해 2023년 승리교회를 뒤돌아볼 때 감사하는 이유는 성찬식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매달마다 교회 역사상 매달마다 첫째 주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마 1년에 4번씩 선찬식을 거행했었는데 금년 처음 교회 역사 44년 처음으로 매달 성찬식 거행할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지난주일 오늘 연이어서 2주 동안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식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배의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스를 받는 이 성찬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매달 첫째 주,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매달 첫째 주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1월 달 한 달도 또 내달 다음 달 12월 첫째 주일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한 달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매달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능력으로 그래서 성찬식을 매달 첫째 주일 거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찬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 힘으로 나 자신과 싸움, 은혜 힘으로 죄악된 세상과 유혹과 마귀 사탄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을 순간순간 유혹과 미혹을 영적 전쟁에 날마다 나는 지지만은 질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찢기신 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나를 사모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서 그래서 교회 공식적으로 매달 첫째 주일 성찬식 거행하지만 마음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셉 전도사님하고 패치하고 피로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5명이 베니스 피얼로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마 저와 제 하나를 배려해서 자기들은 다 라이센스가 있어서 피싱 라이센스가 있어서 더 좋은 데 가서 낚시하면 되는데 저와 제 하나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베니스 피얼로 가서 아내가 음식 남은 거 우리 한국에서 고기랑 다 싸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들 뭐 안 먹는다 그러더니 갔더니 다 먹더라고요. 저는 한 조각밖에 못 먹고 더 먹고 싶었는데 아내가 다 없어졌대요. 그 녀석들 그 고기 한 덩어리 그 아내가 싸나온 거 얼마나 지난주 고기 맛있는지 저도 충분히 좀 못 먹어서 전 낚시하면서 저 생선을 회를 못 먹으니까 그거는 근데 그 낚시 잡았는데요. 조셉 전도사도 어떻게 한 마리 잡고 저도 어떻게 요만한 새끼들만 잡다가 3마리 나중에 고동을 잡았는데 패추 형제가 뭐랬냐면 저는 이거 이게 베이트 이거 생선 이거 멸치인지 할 때 뭐 기렁인지 이런 거 이것도 만지는 거 그 제가 집에서 그 비누로 장갑 가져갈까. 근데 패축이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왕자 스타일이에요. 다 해주니까 그냥 다 이거 낚싯대도 가지고 다 가져서 다 해주니까 흔들리는 것만 보고 제가 잡고 근데 패축 막 3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잡으니까
나중에 고등어 한 마리 큰 거 잡으니까 패트릭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What a way to end. 낚시를 끝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난 그러세요. 난 밤 12시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패트릭이 피곤했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이렇게 한 마리 잡아서 끝나는 게 너무 잘 됐대요. 그러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소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저께 새벽기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 예수 믿는 신자들 두세 명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목사, 전도사, 사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낚시하면서요. 제 아내도 놀랬나 봐요. 당신은 그렇게 하이킹 가자고 그렇게 캠핑 가자고 그렇게 안 가고 억지로 가는데 아내가 26년 만에 제 불꽃 같은 눈을 본 거예요. 세계 낚시를 그냥 패치기 꽂아놨는데 전도사 2명 따로 하놓고 막 그거 흔들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 것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20년 동안 처음으로 낚시 간 거네요. 내 남편이 이렇게 낚시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안 가봤으니까 같이. 앞으로 새해 2024년 섬기는 지경을 넓히려 할 때 낚시의 섬김의 지경을 패축을 하나님이 넓혀주셔서 마음껏 목사가 피시하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 제가 지난주에 낚시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우리 안순자매 아들 준, 딜런 다 연락했어요. 준도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김직사님 아들 윌리엄도 제가 말씀 공간에 페이스북에 있는데 거기다 말씀을 다 나눠요. 근데 제가 누가 들어와서 보는지 알거든요. 윌리엄, 킴 딱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가 크리스틴도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 우리 김은희 집사님 크리스틴도 제 인스타그램에 가끔 제 사진 올리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출신 지체들, 여러분들 자녀손들 부족하지만 제 레이더망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낚싯줄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서든 연관되려고. 그래서 제가 일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딜런 준을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서 만나려는데 못 만났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식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후세대들에게 사랑의 물결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한 풍족한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섬기다가 떠나면 되는데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은혜의 물결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 흘림의 물결에 있어서 성찬식을 통한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은혜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승리장로회 2024년 지도할 때 감사한 이유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기타 치면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 이 찬양을 참 즐겨 불렀는데 제가 왜 이 찬양과 시편 118편 24절 생각나냐면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주일날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한 8시 반, 9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특히 여성도님들, 자매님들 부엌에서 봉사하실 때에 목양실에서까지도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크게 오시는지 그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다 기도하시고 교제실에 나가서 교제하시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크게 소리가 물론 이제 김경애 사모님 목소리가 큰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웃고 막 대화하시고 어저께도 막 서브 샌드위치 하시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남성주장단 여성주장 막 연습하고 그러한 교제를 친교를 누리는 걸 볼 때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날, 토요일 날도 주님의 날, 주일도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에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모든 이 축복들,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축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도 또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 갔다가 장례식 장지에서 끝까지 선배 목사님 대학교 신학교 부부와 또 끝나고 식탁 교제 후에도 또 따로 제가 대학교 후배를 이제 막 파리스 받게 돼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참 대하면서 뭐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됐냐면, 우리 후세대들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과 자살 충동과 자살률이 많은가, 미국에. 그게 2007년도부터 갑자기 통계학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몰랐어요. 제 후배 30년 고등학교 교사가 얘기해 줘서 알게 됐는데, 그 2007년도가 아이폰이 나왔었대요. 아이폰. 전화기 아이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 전화기 스마트폰하고 정신질환 우울증하고 연관성을 많이 발표를 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건 확실한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후배들하고 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는, 후세들에게는 커넥션, 연결이 필요한데, 인터넷상에 그냥 그런 연결 말고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 인스타그램,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막 동네에서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고 같이 소꿉장 나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소셜라이징. 얘네들에게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또 안 믿는 지역에 뭐가 필요하냐면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제가 영어사역의 전도사님하고 피르라하고 패출이요, 낚시 가는 거 왜 제가 지지하고 돕냐면, 그냥 낚시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피럴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I like to, 요번에 가니까 피럴은 그냥 전화기만 계속 초점 맞추고, 난 낚싯대 초점 맞추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같이 있는 거, 대화 마음에 나누는 거,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친교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연결, 커넥션. 후세대들이 부모하고 연결되긴 쉽지 않아요.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아주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후세대에게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성찬식에 같은 그런 귀한 은혜와 주님의 나라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가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의 중찬단 이런 모습들을, 동영상을 제가 여기저기 다 인터넷에 다 뿌리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그걸 보고 이들에게도 감사 찬양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